넬라 판타시아는 미션의 주제곡처럼 되어 있죠. 미션은 18세기의 제수잇, 예수의 그 신부들이 아마존에 있는 과라니족 선교한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이죠. 원래 처음에 갔던 줄리앙 신부가 순교한 후에 가브리엘 신부가 정말 사경을 넘어서 그 과라니족을 다시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그때는 이미 이 신부들보다 노예 상인들이 먼저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잡아가고 했기 때문에 이 과라니족에게 백인은 원수였습니다. 근데 그 첫째 들어온 신부를 죽였는데 또 들어와서 자기들 앞에서 그 오보에를 부는 가브리엘 신부와 음악에 이 과라니족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면 또 이렇게 와서 이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주게 되죠. 그것에서 인류 역사에 참 드물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 원래는 이 넬라 판타지아는 그 가브리엘 신부의 오보에를 위해서 작곡한 것이에요, 모리꼬네가. 그런데 너무 선율이 아름다우니까 나중에 이탈리아어로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한 것이죠. 그 가사의 내용은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을 꿈꾼다. 사람은 나쁘거나 악하거나 죄악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왜 세상에 그런 일이 가득하죠?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불안, 두려움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자유로운 영혼을 꿈꾼다. 평화와 진실이 있고 서로를 사랑하는, 구름처럼 자유롭게 날고 따스한 바람처럼 서로를 품어주는 그런 세계를 우리는 꿈꾼다. 그런 노래. 이 겟세마네 본문에서는 4가지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가장 어려운 도전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라진 시간, 즉 십자가가 눈앞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라지는 시간에도 진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와 하나인 영혼만. 아버지와 하나인 영혼 외에는 모든 것이 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거짓이 이렇게 세상에서 거짓이 어떻게 당연하게 있을 수 있는, 이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더 좋아하고 편안해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죄와 악과 이익과 계산을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의 죄성, 그 안에 가능성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하나님을 아빠로 절규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도 아닙니다. 아빠. 이 어둠의 블랙홀에서 이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사람,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고 깨끗하게 잘 살아서가 아니고 그 모든 죄와 악과 연약함과 이익과 계산과 이기와 에고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하나님과의 실같은 이 연결점이 이루어져 있는 그곳에 사랑의 하나됨이, 우리를 찾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향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만나기 위해서는 0점을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악되고 우리가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육신을 붙들고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이 죄요, 육신이 죄요, 저주요, 이 육신을 내려놓지 않고는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거기에 우리가 살아온 삶 전체가 해체되고 붕괴되는 영점을 지나서 영광이 회복된다 하는 4개의 주제가 이 겟세마네 동산의 본문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목을 꿈피운 갸냘픈 불꽃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겟세마네가 없었더라면 인류는 거짓의 노예가 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한없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도 진정한 진실도 결코 없는 능력과 기술뿐인 힘 있는 자가 전부인 소유와 성취의 동물성만 남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익뿐인 천박함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류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블랙홀, 그 앞전에 이 예수님의 기도는 갸냘픈 불꽃이 되어서 진실을 살려내고 사랑의 불꽃을 다시 살려낸 그런 시간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인도에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왜요? 이 제자들에게 이 어둠의 시간에서도 아버지와 하나됨을 이 제자들에게 남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십자가를 져도 제자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면 자신의 공로와 의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제자와 예수님의 세계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너희는 저기 가서 기도할 때 너희는 여기, 내가 기도할 때 너희는 앉아 있어.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기도에 제자들이 원한다고 해도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의 질적 차이가 나는, 예수님은 고민하여 슬퍼하시고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지만 제자들은 잠들 수밖에 없는, 영원히 깨어 있을 수 없는 하나님 부재의 시간. 세상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어. 결코 있지 않아. 현상의 사람은 그 중심을 세울 수 없는 그런 파선의, 영혼의 파선의 시간. 배가 아무리 좋고 선장의 기술이 좋아도 퍼펙트 스톰에 들어가면 그 배는 파손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둠과 거짓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이 시간을 곧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만납니다. 우리도 만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라면 반드시 만납니다. 그 시간에 그 블랙홀에 영원히 빨려들지 않고 그 시간을 넘어서 생명이 완성되는 세계, 생명이 자유롭게 피어나는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외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였지.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현상계, 인간계에 들어와서 지금 거짓에 잠깐 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라는 것은
다시 진실을 회복한 것입니다. 실제를 회복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해진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명은 뭐예요? 주님이 왜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었어요. 어떻게? 말씀을 주심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죠. 이 부재의 어둠, 이제 마주 닥치는 십자가의 시간 속에 임재 안에 깨어 있으라. 이게 주님의 당부죠. 이 깨어 있으면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내가 지식이 많으면, 내가 남보다 똑똑하면 되겠습니까? 말씀뿐이죠. 말씀이 약속이죠. 약속이 뭡니까? 인격입니다. 인격이 온전한 사람의 약속은 온전히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욥기를 보시면 욥에게 고난이 닥쳐요. 사람들이, 온 세상이 시끄러워요. 야, 죄가 없으면 고난이 오겠냐? 죄가 없다고 해도 네가 뭐 할 말이 있냐? 인간 주제에 막. 근데 욥은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어. 너희들의 말 내게는 하나도 소용없어, 쓸데없어.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다 지나가고 제일 끝에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첫 번째 말씀을 뭘 했습니까? 창조 얘기했습니다. 창조. 그래서 아느냐? 땅에 기초를 세우는 것을 아느냐? 물이 모태에서, 바다가 모태에서 열려 터져 나올 때 아느냐? 무슨 말이죠? 우리는 인간계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람들끼리 만든 규칙, 법률, 예?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걸 뭐 이런 게, 저 사람이 차를 뭐 타느냐, 집이 어떤 집에 사느냐, 뭐 학력이 어떠냐, 돈이 얼마 있냐, 이런 걸 갖고 사람을 판단해요. 이게 제정신이면 할 일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그런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좋으십니까? 아니지요. 그걸 서로 해요. 그리고 그 세상 안에 사람을 끼워 맞추려고 자식까지도 인간계에서 뽁짝뽁짝 시끄러운 이 인간들에게 창조를 알아? 말씀의 법칙이 펼쳐지는 그 신비, 무한을 아느냐? 근데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라. 이번에는 할 수 있느냐예요. 리와 야단이 말하자면 사탄의 이 성육 같은 것이죠. 리와 야단을 네가 낚시로 잡을 수 있어, 뭐 그래요. 이 악과 어둠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 딱 하시니까 그 욥이 회개합니다. 좀 이따 보시겠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어 하신 것은 죽음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죽는 것이 그렇게 힘드셨으면 뭐 세례 어떻게 받았겠어요? 어떻게 시험 뭐 이기겠어요? 특별히 십자가서는 3번 하시잖아요. 그때 뭐 조금도 갈등 없이 하시잖아요. 십자가는, 이 죽음은 예수님이 택하신 길이에요. 성경의 죽음은 지나가는 과정이지 그게 뭐 끝도 아니고 마귀가 끝이라고 속이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드신 것은 자기가 인도해온 이 제자들의 마지막 고비, 이 영적인 블랙홀의 시간 앞에 어떻게 거짓과 어둠에 삼켜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나서 약속의 세계로, 인간이 가진
생명의 그 영광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느냐? 몸뿐이 아니라 영혼 전체가 기름을 짜듯이 짜내는 시간이었죠. 두 번째 얘기에서 인성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인성도 만나고 제자들의 인성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성, 우리의 혈육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죄와 악과 연약함이죠. 거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소망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빠예요. 하나님은 허연수염에 이렇게 높은 모자에 앉아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영이세요.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빠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내 존재의 뿌리예요. 내 호흡이 하나님 때문에 있어요. 내 피가, 내 속의 생기가 하나님 때문에 돌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하나님이 뿌리임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민하고 슬퍼하고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기도의 자세.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소크라테스 같은 초연한 명상가도 아닌, 죽음은 육체를 벗는 거야 이런 것도 아니고, 요하난 벤자카이 같은 초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모든 고통을 견뎌내, 이런 플라스틱을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섬세하고 가냘프고 연약한 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 어린아이가 가장 힘든 시간에 아빠를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인성은 주님을 조금도 못 느껴요. 그냥 잠들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다 버리고 도망해요.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건 제자들의 연약한 인성도 보여주지만 그걸 안타까워하고 섭섭해하시는 예수님의 인성도 같이 보여주는 것이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잠든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리고 그 연약한 제자들이 자기가 지금 가는 길, 이 우주 역사, 이 창조의 역사 안에서는 가장 어렵기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그 길로 함께 가자 하시는 이것 속에 예수님의 인성에서 제자들의 인생에 들지 않은 긍휼을 만나죠. 이 긍휼은 인간의 연약함과 재성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점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는 99.99%가 죄고 악이고 계산이고 이기고 허무고 그래요. 그런데 그 죄성과 연약함을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지 어쩌겠냐, 이것만 해도 우리에겐 큰 은혜일 텐데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연약함이 소중하십니다. 소중하게 품어 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도 인간의 죄와 악과 그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심판은 인간의 죄와 연약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나타납니까?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안 그런 척,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삶을 주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는 것에 심판이 나타납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종교인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결코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보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루다 말할 수 없어요. 자기를 거울에 비춰보면,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면 그냥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는 이 세상에 눈 감고 아웅이 가장 심한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용납하고 사랑하십니다. 용납하고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1820의 내 이름으로의 비밀입니다. 내 이름으로의 비밀입니다. 내 이름으로 그 말은 내 통치 안에, 하나님 통치 안에 우리 아무리 부족해도 서로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서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문둥병 환자인데 남의 종기 난 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곳에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임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결코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만 연약해도 서로 판단 정죄하거든요. 그런데 그 판단과 정죄가 내려진 자리에, 그 자리에 있던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죠. 그 임재 속에 생명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섭리의 비밀이 뭐예요? 사랑의 하나됨이에요. 사랑의 하나됨이에요. 혈육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죠. 99.99%가 죄와 악과 부족함 뿐인 혈육을, 그것이 전부라면 우린 절망적인 존재인데 그걸 우리가 초월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사랑의 드림을 통해서. 바로 이 중심의 진실을 피워내는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99.99%의 죄악을 보지 아니하시고 0.1%의 그 가능성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신 분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이 폐괴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강포했어요. 근데 노아 한 가족, 온 세상이 저렇게 죄로 찌들었는데 한 가족 갖고 뭐 하냐? 싸그리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한다. 안 그러시고요. 하나님은 그 노아 한 가족에 자기 전체를 던져 넣으십니다. 복음이에요. 내 삶과 존재의 99.99%가 죄악되잖아요. 우리 중에 안 그런 분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걸 정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세요. 저 아픔 때문에, 저 거짓 때문에 저 녀석이 얼마나 아플까? 저 녀석이 얼마나 힘들까? 그게 아빠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만날 때 우리의 혈육이 힘을 잃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중심에 이 하나님 형상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내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이죠. 순종이지만 나는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아버지의 뜻이 더 온전하고 아버지의 뜻이 더 옳은 걸 아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거죠. 두 번째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아버지의 원대로는
주님의 기도에서 Thy will be done 하고 똑같은 언어예요. 우리 번역을 저렇게 했지만 Thy will be done. 그것을 내가 원하나이다. 이젠 아버지의 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원을 나의 원함으로 받았어요. 순종이 완성된 거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사람이 히브리서 기자예요. 신약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요한복음과 히브리서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꼭 만나게 돼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고 들으심을 얻었다. 이 들으심이 뭐예요? 아버지와 하나됨을. 어떻게? 아버지의 원함을 나의 원함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주님의 길에 순종하는 자에게 아버지와 자기 사이에 이루어진 영광이 이젠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 핵심이 아빠, 아버지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적인 정서 때문에 My Father라고 표현을 했지만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때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에요. 제뉴인한 거죠. 이 친밀감에 전혀 간격이 없는, 어떤 계산도 이익도 논리도 이 친밀감에 끼어들 수 없는 그런 그 친밀감이 아빠죠. 아빠라고 부를 때는 아빠가 최고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사 지내라고 했어요. 이게 될 말입니까? 이건 될 말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그냥 어린아이같이 신뢰하지 않고는 그 제사는 드려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하셨다고 본문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내 사이가 제뉴인, 너무 순전해서 어떤 계산과 논리나 그런 것이 끼어들 틈이 없는 친밀감. 저는 부러워요. 저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부러워요. 그리고 소원이에요. 그들을 두고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여. 세 번째 같은 말씀이니까 두 번째 기도와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원함을 두 번 반복했으니까 확증이 된 거죠. 이 자원함의 드림에서 아버지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이 뭐예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는 것이지.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세워요? 저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래서 그 일을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러니 창세에 원래 하나님 성자와 성부가 하나였잖아요. 그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육신의 삶은 재물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육신은 죽어요. 그리고 영원히 썩어요. 이거 붙들고 있으면 썩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육신을 드리면 이게 걸음이 돼요. 내 삶의 그 모든 죄와 악과
이기와 계산과 그 더러운 것 때문에 내 생명이 더 아름답게 피어나요. 탕자의 비유죠. 지난주에 본 이순신의 얘기도 그거 아니에요. 이 한상 통제영의 시기부터 난중일기에는 아팠다, 고열, 신음, 인사불성, 광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육신이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데 그대로 다 자기가 택한 선한 것을 위해서 자기 육신을 바치죠. 그리고 죽을 때를 알죠. 이 싸움이 마지막 전투다. 육신 위에 살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위해서 살지 마세요. 내가 생각해도 천한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 예배는 이런 예배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삶의 삶. 삶이 예배예요. 내 몸으로 잠깐 지나가는 세상 속이었어요. 내게 아름다운 것, 내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 그 종류가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그것을 향해서 자기의 몸을 들이면서 나아가는 생명 역사를 보시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인간계 본받지 마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새롭게 한다는 것이 아나카이나시스. 딱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디도서 3장 5절에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렇게 나와요. 그 분명하죠. Complete change.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변화를 얘기해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메타마르파오. 메타노이아가 회개잖아요. 이게 참 번역이 애매합니다만은 이 번역은 간단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중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0.01%의 중심이 바뀌면 100% 삶의 100% 전체가 영광스러워져요. 내가 죄악될 수, 우리 찬양에 우리 나 같은 죄인 다 같이 했지만 내 삶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더 소중해지고 내 삶이 거짓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더 영광스러워지고 그러시죠. 이것이 인간의 기이함입니다. 인간만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존재예요. 누가 말해서 안 돼요. 스스로. 회개는 스스로예요. 나의 존귀함, 내 생명이 가지고 있는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나 스스로 버리던 내가 주권을 회복해요.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아무리 어둠이 깊은 것 같아도 사실은 아니에요. 훨씬 더 복되게 삽니다. 내 중심에 믿는 바를 향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또 말씀하시되, 그게 끝나니까 뭐예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뭐를 거두어드렸어요? 어려웠던 육신의 삶. 그게 어려웠느냐 죄악되었느냐, That's not the point. 내가 욥처럼 내 육신의 모든 삶을 완전한 어려움으로 살았어도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나와 하나님이 하나인 거예요. 욥이 알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내가 고난 받는데 고난이 어렵다가 아니라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내가 이 것을 지나가는가, 그걸 알고 싶어 했어요. 네 논리로 네가 판단하고 정할 수 있는 것이니 이것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아야죠.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저는 인간의 최고의 복은 회개할 수 있는 것이다. 종교는 회개 안 한 사람들이 하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회개는 주권이 내게서 하나님께 넘어간 것이잖아요.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혈육의 어둠의 시간, 사실은 혈육의 블랙홀의 시간이에요. 그 블랙홀의 시간에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약속 속에 내가 붙들림 받은 것이고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걸 다 유언론으로,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내가 못한다, 그렇게 써먹어요.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 항상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천만의 말씀. 그럼 무슨 뜻이에요? 0.01% 우리의 중심의 진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어요. 마음에 들어있어요. 이 0.01%를 피워내려면 육신을 죽여야 돼요. 바울이 로마서 8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신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 육신에게 우리는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끌려가요? 그들의 눈이 피곤해요. 이 0점의 전환 없이는 우리는 육신의 종노릇밖에 못해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왜 육신의 종노릇해요? 눈이 피곤해서. 왜 눈이 피곤해요? 항상 양쪽을 보니까. 이쪽도 제대로 못 보고 저쪽도 제대로 못 봐요.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에요. 이 상하면이 싱글. 예. 싱글이라는 뜻이. 당연하죠. 한 가지만을 중심의 진실로 초점이 있는 사람은 삶이 밝습니다. 근데 눈이 나쁘면 이 이불이라는 뜻인데, 파네이라스,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보면 되지. 왜 자꾸 하나님 본다 그러면서 자꾸 돈을 보는 거예요. 돈 본다고 돈이 많이 들어오면 자꾸 볼 이유가 있지. 안 그래요, 절대로. 그래서 그 다음 기절이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원함이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의 99.99%가 욕심이고 악하고 더럽고, 그래도 우리 마음을 자세히 보시면 선하기를 원하고 진실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해요. 이 어둠의 시간에 예수님은 그 작은 불꽃을 피워 보이고 이제 가십니다. 제자들은 모르지만 제자들 속에 있는 불씨도 이제는 피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육신은 예수님과 헤어지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육신에 같이 가자가 아니죠. 이제 0점을 지나서 내가 십자가를 지날 것이고 너희도 영적인 블랙홀을 만날 것이고 그것을 지나 영생으로. 육신은 꿈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육신은 꿈꾸지 못해. 현상과 상황에 그냥 빠져. 그냥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비밀은 딱 한 가지, 사랑의 하나됨이죠. 인간은 죄, 악, 천박, 음란, 거짓, 어리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받으시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전환시킵니다. 임프루브가 아니에요. 전환시키십니다. 아까 성령의 새롭게 함, complete change, 거듭나기였어요. 그 거듭남을 통해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죄와 악까지도 생명을 피워내는 도구가 되는 합력의 선을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은 상황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재를 전환시키세요. 존재를 전환시킨다는 말은 가짜에서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사는 길은 거짓이잖아요. 진실 얘기 못해요. 진실 얘기하면 서로 아프고 서로 다 파괴해요. 가짜에서 진짜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진짜를 사는 거예요. 이학권이가 진짜 이학권이를 살고, 성도님들과 말 한마디를 나누어도 진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중심에서 피어나는 거지. 진짜 어떻게 바깥에서 끌어들여요? 중심에서 피어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린 다 가짜로 살잖아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가짜잖아요. 이 얼마나 아프고 슬픈 일이에요. 그렇게 사랑한 자식하고조차도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없지 않아요. 왜요? 세상은 이 보이기의 평면성 뿐이니까. 세상은 진실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불가능해요. 이 세상은 욕심뿐이에요.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심지어 예술, 문학, 체육까지도 욕심뿐이에요. 그냥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러나 성공뿐이면 성공이 악한 것이죠. 성공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보다 훨씬 깊은 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무엇보다도 가짜로는 행복할 수 없죠. 그런데도 가짜로 살아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가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혈육으로 세상에 딱 태어나면 돈에 그냥 찌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인격이 성숙한 것 좋은 거죠. 그죠? 과학자가 연구를 해서 훌륭한 것을 찾아냈다. 좋은 거죠. 그죠? 예? 그 다 좋은 건지 몰라? 음악 예술가가 훌륭한 음악이나 예술을 만들어 좋은 거죠. 그죠? 그래, 자식한테 그런 거 열심히 시키시겠죠. 그죠? 자식 기를 때 그렇게 그럼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자식을 가르친다 치고 근데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학문을 잘 닦고 훌륭한 예술과 음악을 피워내고 인격이 성숙해지면 다 가난하게 산다. 그래도 그렇게 자식을 기를까? 그럼 아마 아무도 그렇게 기르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 거짓이라는 말은 모든 좋은 것을, 좋은 건 좋은 건데요, 좋은 걸 돈으로 대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좋은 게 더 이상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 하시는데, 이렇게 잠을 자야 된다 그런 사람은 불면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하루를 살아서 피곤하잖아요. 피곤을 허용하는 사람은 잠을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피곤을 허용하는 게 아니고 피곤하니까 잠을 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부작용이 되는 거예요. 예? 공부를 다 잘하고 싶잖아요. 그럼 열심히 하면 좋은 거지 뭐. 근데 이 공부를 잘해야 되고 이거 잘못하면 이제는 세상에서도 가능성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좋은 게 아닌 것이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돈 믿고 가짜로 산다고 돈이 더 생기지 않는데 전부 거기에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까지는 뭐 어떻더라도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종교는 가짜로 믿는 거예요. 우리 이거 분명하게 하십시다. 종교는 가짜로 믿는 거예요. 진짜로 믿으면 종교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이게 성경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종교 생활 하시면서 저거 하세요? 안 하잖아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데 이게 가짜다가 분명하지 않으면 절대 회개하지 않겠죠.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돈에서 자유하시려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물러섬의 훈련을 하세요. 물러서 보세요. 그 상황에 코가 박히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잠을 못 자고 난리가 나요. 물러섬에서 보이는 것들이 나를 자유케 한다. 다투지 않는 물이 반드시 뜻을 이룬다. 집착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품에 안식을 누려라. 나를 놓고 하나님을 누려라. 그러면 돈과 세상에서 자유가 피어나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이 블랙홀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세운 것이 임재죠.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죠. 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니까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부재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마귀가 거짓으로 통치하도록. 이 부재, 하나님의 부재가 모든 거짓의 뿌리예요. 하나님의 임재 느끼면 거짓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느끼면 거짓으로 종교행위 할 수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은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다. 왜요? 숨어 99.99%가 어둠과 거짓뿐인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있는 0.01%의 그 소망과 사랑과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을 피워내기 위해서. 온 세상이 다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거짓으로 되어서는 안 되니까, 미움과 판단밖에 없어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니까 여기에 거짓을 거부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피워내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움켜쥐고 있어서 내 것 지키느라고 벌벌벌 떨다가 죽는 삶을 살겠습니까? 썩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반드시 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숭고함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즉 신적 존재임에 있습니다. 많은 소유, 강한 성취에, 즉 동물적 가치로 쏘기는 세상을 대적하여 꿈을 꾸십시다. 다 가지고 다 이겨도 감동이 없으면 무의미한 우리는 가슴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희생에서 숭고해집니다. 이 겟세마네 본문보다 나사렛 예수가 선명하게 보이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길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며 이끄시는 주님의 길로 우리 같이 나아가십시다.